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생명의 빛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영혼의 생각의 몸까지도 다 가는 현장까지도 이 빛이 임하여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여기서 봤더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랩런트 친구들은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앉아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마음이 어두워서 여기에 봤더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지금 어둠에 있어요. 캄캄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글쎄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났대요. 법을 어긴 거야. 자, 이 여자가 글쎄 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 바닥에 뭐가 있냐면 돌이 있어, 돌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여자한테는요, 돌로 이렇게 때리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가 막 돌을 막 던진 거예요. 돌 많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파서 피도 흘리고, 피가 흘리면 죽게 되어요. 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는데,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가 이 여자에게는 돌로 쳐야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해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 선생님, 친구가 제 거 장난감 가져갔어요. 제가 보던 책을 글쎄 가져가서는 주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 크고 작은 부분들 도단에서도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친구가 까만 마음에 어둠에 있는지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시지요. 예수님은 아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어둠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속해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가 정죄, 이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요, 끌고 와서는 여기다 놓고 돌을 많이 던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죄를 지은 인간,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모습을 판단하여서 잘못했네요, 돌로 맞아야겠네요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처럼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았으면 돌로 치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이번 주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사랑하거라 했는데 항상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를, 형님을, 동생을, 선생님을 다 사랑했었어요? 응.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고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한 번이라도 가졌지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옷을 예쁘게 입고 왔네 하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런 잘못을 한 번이라도, 이런 크고 작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한 번이라도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처럼. 그러니까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혼자 남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게 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자, 이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못했지, 너 돌로 맞아야지, 이렇게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이 영혼을 보시고 이 잘못을 한 여자에게도요 용서해 주시고 뭐라 하셨냐면, 또 그 잘못을 하세요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엄마 아빠를 순간에 우리 엄마 아빠 나에게 야단만 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삐워, 옆에 있는 친구, 함께하는 친구,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연약함,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 연약함을 보시고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은혜로 꽉 붙잡게 하셔요. 그럼 우리 렘넌트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야겠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가 다시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야겠어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분이 되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도 계속 죄를 지어라, 아니요, 죄 짓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내 마음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두우면 자꾸 그런 까만 마음이 나와요. 자, 그 마음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힘도 주시고 계셔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한 명도 아니에요. 예수님 뺀 모든 사람은요, 이 잘못을 한 여자도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잘못을 보고 그걸 드러내어서 고발하는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해? 사단이 제일 잘해요. 사단이, 봐봐요, 하와 아담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지 않고 놓쳤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죽어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사단처럼 사단이 제일 잘하는 정죄와 고발하는 그 일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자, 이 잘못을 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는 이 죄 속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집에 가면 함께하는 가족, 도단에 오면 함께하는 친구, 선생님, 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너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 그 빛이 내 어두운 마음에 나에게 내 어두운 생각에 비춰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요 꽉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의의 길,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축복을 오늘도 주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나에게 참 선지자로 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해야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의 대속물 죽으셨어요. 대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 피로 우리의 죄는요 깨끗해졌어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생명의 빛 안에 우리를 오늘도 두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와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내 과거의 죄 문제 지금 7살 또 5살 4살 3살 선생님들 지금 현재 내가 이 생명의 빛 안에 있지 못해서 빛이 나에게 내가 잠깐 놓쳐서 어둠에서 내가 하는 모든 죄 지은 오늘 현재 오늘의 죄까지 또 앞으로 우리 형님들 또 초등학교 형님 가요. 초등학교 막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앞으로 점점 나이가 7살, 8살, 10살, 20살 앞으로 계속 살면서 지을 죄까지도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러면 선생님 죄 문제가 다 끝났으니까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에 자 우리를 통해서요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경청하세요. 자, 죄를 짓는
범죄한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 죄를,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해서는 어둠에 다니고 있어요. 어둠에 다니니까 행복이 없으니까요, 아까 그런 하지 않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 와주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면서 저는 같으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고 또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로 오늘도 참 왕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꽉 붙잡고 오늘도 고백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요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자,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깐 이 축복을 놓칠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도단에서도 선생님들이 권면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 도단에서 해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해야겠어요. 이번 주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처럼 사랑하라,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근데 어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친구, 또 옆에 함께하는 선생님들, 또 집에 가면 부모님 계시지요? 네. 함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지요 어제. 네. 우리는 사람을 낙심, 마음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처럼 그 잘못을 한 여인, 여자를 살리신 것처럼, 구원을 얻게 하고 살리신 것처럼, 그 치유를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씀하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함정에 푹 빠져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닌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를 의에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되게 살 수 있는 세계의 복음화 이 여정 속을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고 가야겠어요. 자, 여기 있는 렘넌트 혹시 아는? 바로 또? 저요. 재한이. 엘리사. 엘리사. 우리 말씀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옛날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남겨진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엘리사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사람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여기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두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단 랩런트 친구들처럼 엘리사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본 엘리사,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 충만. 자,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지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엘리사 사람의 능력만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만 보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엘리야를 보고 성령 충만을요, 갑절이랑 2배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한 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갑절이나 엘리사가 구해서, 엘리사가 뭐 했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후대를 키우고 또 남기는 그 일을 했지요. 그게 쭉쭉쭉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 도단 서밋학교에 이렇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줌을 받은 랩런트예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른 때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짓지 마라,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아까 그 여자 같지요?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따를게요. 도단에서 해야 될 규칙 잘 지킬게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자, 어떨 때 되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 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대. 원수도. 왜요?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막 하고 정죄하지요.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 자녀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들의 영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함께 세계복음을 하러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고 남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사람들이 이 사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네 맞아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 죄를 묻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려서 자, 이 말씀을 꼭 내 것으로 붙잡고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렘넌트로 자,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해요. 자, 정식기도 하겠습니다.